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자,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배웠던 곳이 있죠.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벨탑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권에서 바벨론이 탄생을 하고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그런 인본주의 문화의 도시, 국가들이 탄생을 하는데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종교적 개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문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흩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상.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 23장,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민족의 뿌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지역에서 어디서 오신 사람들이에요? 물어보면은 우리는 저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다 이렇게 예표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이제 예수를 오히려 죽이게 됐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죠. 그래서 이때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 율법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 개종을 합니다. 하루에 막 5천 명씩 막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옛날 종교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있는 중요 요소들이 있죠. 천사들, 모세, 뭐 아론,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성막,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건 그림자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시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물이 오셨으니까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일이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뭘 비교했어요? 천사. 여기에서 소개하는 본문은 이제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이제 내용을 틈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 2장은 천사. 이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는 천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천사들이. 뭐 그래가지고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바울 사도가 천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 종교에서는 율법의 창시자라고 이제 하시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론 받은 그 사람이지만은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를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모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장과 4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는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 분석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표자로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분이시다. 이유는 뭐냐?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는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은 그 집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했어요? 사환으로, 일꾼으로 충성을 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무엇으로 충성을 했어요?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옛날 시골로 말하면은 부잣집에 도련님이 예수님이고 하인의 아들이 바로 모세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잡으면은 우리가 그의 집,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 다음에 모세는 직원, 일꾼으로 일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일을 한 분이다. 그래서 이 관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용 자체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비교해 가면서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적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1절. 자, 여기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문장이 어떤
어떤 감동, 어떤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네. 이 영화 제목 같은 그런 내용인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인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띠로 동사무소 가면은 우리가 사는 주소도 나오고 후적에는 태어난 곳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이 땅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를 부른 하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는 거기서 부름받았으니까 소속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잘 알고 그 다음에는 천국인으로 이 신분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과 하늘에 부름받은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늘에 속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고 생각하는 만큼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생각을 해요?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걸어갔던 삶의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그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광장동에 있었을 때, 여전도에 임원들끼리 서로 싸움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묵상 잘 하시냐고. 그랬더니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 저러는데 저 여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싸우라 그러면 계속 싸우고 그냥 빨리 멈추라 그러면 빨리 멈추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안 싸우는 거 보니까 이제 화해하도록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계속 싸우라. 그러실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용서해라. 네. 용서해라. 뭐, 사랑해라. 뭐, 다 이런 말씀 하시겠죠, 이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참 이게 우리 인생의 참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충성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2절에도 보면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또 3절에도 저는 4절에도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충성. 우리도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충성되게 살아야 될 일들이 참 많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일꾼이었지만 그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 성경은 모세를 충성스럽게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요한계시록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것을 완성해내는 것을 말해요. 맡은 것을 완성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필요해서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의미를 깨닫고 내 인생에 충성스럽게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에 충성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한테 충성해요. 우리는 십자가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항상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충성해야 돼요. 이렇게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잘 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각자한테 준 거니까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6절인가요?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십자가. 믿음에 충성하고 자기 인생에 충성하고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3절에 보면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얻는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시원찮은 영광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위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충성과 영광은 함께 가는 단어예요. 충성과 영광.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는 말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4절에는 바로 이제 자기 영광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 십자가. 이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예요. 일터에서 일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 딱 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우리를 하늘에서 불렀는데 그 부름의 종착역에 도착하니까 자기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인생이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이 영광을 함께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계시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무의미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 계시된 거예요. 충성, 그 다음에 영광,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광을 얻으셨고 모세도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나고 가면은 우리는 다 그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래에 임할 것,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장래에 임할 것. 그러니까 현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장래에 임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우선 장래에 임할 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겠죠. 메시아가 온다.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런 걸 다 계시에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래. 내 미래. 장래에 임할 것. 이 장래에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장래.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끝나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미래를 보고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견고하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소망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장래에 이루어질 것들, 이게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을 갖는 확실성, 그 다음에 자랑, 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스럽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믿는 소망, 우리가 가진 십자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이 마음, 이 자세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과 함께 나눌 영광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 때로는 이게 막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처럼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이런 우리의 신앙과 사명의 역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 어떻게 잘 이해되셨어요? 네. 기억나는 것만. 네. 충성과 영광. 이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은 힘든 거예요. 충성은 힘든 건데 그게 그냥 헛된 충성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광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힘든 건데 영광이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십자가만 보느냐, 아니면 영광을 함께 보느냐. 영광을 보면, 저거 나 지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저거 내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 십자가가 감사로 바뀌는 거고, 이걸 보지 못하고 십자가만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급반 제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급반. 성경은 역사다. 그게 무슨 역사냐? 바로 천국 운동의 역사다. 그래서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 부분 1, 2, 3, 4장이 중요하고 끝부분 계시록 17장, 18장, 19, 20, 21, 22장이 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중급반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쭉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권에서는 뭘 이야기했어요? 중급반 1권에서는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보물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사도들은 다 이런 역사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바로 이제 4장 천국운동의 제3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국운동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에서 천국이 우리의 내면에 성품으로 담아져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영원성. 그래서 이 영원성이라는 성품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게 담아놓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 본능의 욕구를 통해서 인간은 사실 천국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2장은 이제 그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원성, 천국을 현장에서 만나게 해줬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운동의 제1부 첫 번째 모델 하우스였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다음부터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이게 바로 철학이고 사상이고 정치고 다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천국운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토피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은 현실에는 없는데 본능 속에 있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정치고 그 사상인데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을 인간적 방법으로 찾아가는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이거고 너희 앞에 이루어질 것은 앞으로 완성되는 천국은 이런 거고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타락하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꿈꾸는 세계, 바로 에덴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로 계시록 22장, 2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 인간들의 방법으로 유토피아 건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타락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 문명을 통해서 유토피아 건설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다 타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우리가 이거 역사 드라마예요. 역사 드라마. 천국운동의 역사 드라마. 자, 4장은 이제 천국의 역사 3부예요. 그래서 천국의 역사 1부는 창세기 1장, 2장. 2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제3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서 21장까지가 제3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 3부의 역사에 이제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실제로 이걸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세도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3부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머물며 사는 곳에서 그는 영원한 도성을 세우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가 살게 될 영원한 진정한 튼튼한 도성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전체 설명하기.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까지 여기에서 세 가지로 천국이 계시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의 역사, 메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녹의 사건, 죽지 않고 변화되어 들어가는. 세 번째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 계속해서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이상세계인 바벨탑. 이 바벨탑은 인간의 이상세계였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살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 세계 역사 속에서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문명이 거기서부터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류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바벨은 혼돈입니다. 혼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죠.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세계 속으로 흩어졌지만 역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문학, 철학, 종교와 정치, 과학과 의학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에녹 사건과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흩어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계를 계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적 방법으로 유토피아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계시해 주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이후 새로운 천국의 모형이 되는 장소를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서 이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에 와서 완성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볼 때는 그 땅은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하는 천국 운동의 중심지로 선택을 받은 땅이었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역사적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새로운 언약을 또 맺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마침내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라는 책이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50장. 근데 이 50장이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원시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하나는 창세기 3장, 죄 짓고 쫓겨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인본주의가 만들어지고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조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은 신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본주의자들이 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러냐면은 아브라함에까지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따라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처럼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의 사람, 일꾼으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부르시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이제 내 친척, 부모,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복음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 이 속에는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15장은 중요한 장인데 다른 장에서는 약속만 해요. 근데 15장에서는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대한 피의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되고 여기서 창세기라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되고 마침내 여호수아서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 그의 자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언약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요. 이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거기서 종살이 할 거고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거고 너희는 때가 되면은 이제 보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고 나올 때는 그 땅의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올 것이고 이게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가 그때 가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쭉 진행되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진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역시 때를 따라 진행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무슨 내용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주어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과 시내산의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기업을 얻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가나안 땅의 언약이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가나안 땅의 언약을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므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안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이 바로 언약의 완성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언약,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 땅의 역사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근데 이게 무엇의 모형이냐면 천국 운동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역할을 한 땅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얻게 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척 아름다운 장소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난 가나안 땅의 의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그리고 13절 16절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나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웅장한 건물을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 잠시 머물다 갈 사람처럼 천막 치고 살았을까?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이 짓지 못하게 해서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보게 돼요. 자, 위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튼튼한 건물을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앞에 본문 설명해 놓은 데서 한번 볼게요. 자, 본문 말씀 앞에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함께 천막치고 살았다. 이유가 뭐냐? 10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성의 정체를 13절로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13절로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늘 바라보고 살았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고향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는 이 도성을 바라보고 산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계시록 21, 22장의 세계와 그 나라의 수도가 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산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비록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을지라도 그는 인생이 잠시 머물다갈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이 땅에 영구적인 건물을 세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천막을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거죠. 바울 사도 역시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함께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하심으로써 그가 얻은 기업의 실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실물은 하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되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고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나안 땅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라면 모세는 그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모세는 바로 이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위에서 받게 되는 상을 위해서 나아간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들이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계시받아서 만드는 성막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던 거죠. 모세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일했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고 하늘에서 상을 얻기 위해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의 실물이 되는 하늘에 있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게 된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은 이 땅이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했고, 이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이 사건은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건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사명의 길이었고, 그 결국은 하늘에서 애굽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개를 잘 못했는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결론.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요,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땅의 모든 족속이란 결국 예수 안에서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며, 모세가 만든 성막이란 결국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는 곳은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가나안 땅의 역사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상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 계획을 모형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실상 여호수아서를 포함한 모세오경은 전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여하게 될 거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형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신약에 와서 그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거하신 부분이기도 하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 영원한 나라를 계시하고 있고 그 나라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즉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제사 제도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고, 성막도 다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모형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다시 이 모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자, 여기서 영생이란 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업, 또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된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죠. 영화 만들 때 제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는 못 갔어요.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가 그때 한참 막 이 상황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바벨론이 이라크인데,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갔고 그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지금 터키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 그래가지고 이 하란에 갔죠. 하란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옮겨온 과정을 이제 다 이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맺은 언약의 장소로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하는 천국의 모습을 이제 계시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언약 맺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던 곳이 고센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센 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 가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 앞으로 갔고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그래가지고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여호수아서 21장의 현장, 그곳으로 갔죠.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지금 거기는 세겜이라는 곳인데 성지 순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장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그쪽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예요. 그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그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참 그 터를 발굴해 놓은 곳에 그 이제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거기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 이제
도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발자들이 그 여기가 바로 이 돌이 바로 그 돌이다 해서 그렇게 개발해 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3부의 여행을 이제 완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 곳이 4부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역사 공부가 바로 천국운동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두 가지인데 뭘 약속했냐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8절부터 그 뒤에 내용을 쭉 봐야 돼요. 그 내용 쭉 뒤에 끝까지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건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고 하나님 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여기서 계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자손. 이게 바로 이제 육적으로는 이삭과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상 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형, 여기는 실물. 그래가지고 요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부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자손도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 자, 그래서 요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이죠. 땅. 하나는 가나안 땅. 근데 여기에 실물은 새하늘과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게 완성된, 그러니까 육적 자손이 육적인 땅에 들어간 것이 완성된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실물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근데 이들 중에서도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모형, 하나는 실물.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시의 언약의 내용은 모형과 실물이에요. 그래서 모형이 완성된 거는 여기, 실물이 완성되는 건 여기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잘 이해됐죠?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국운동의 제3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는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잘 나아가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